지난 한 주간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이 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실감하게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천고마비의 계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적인 삶도 더욱더 살이 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보통 때도 은혜 받으시지만 더 많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쓰던 그런 등불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가 없던 옛날에는 어둠을 밝히는 가장 흔한 것이 이런 등불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집집마다 등불을 켜기 시작하죠. 캄캄한 바깥과 대조적으로 집 안은 등불이 켜지고 환하게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이 등불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두 번째 비유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진리를 깨달으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면 그 깨닫는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살면서 더욱더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세 가지 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날이 어두워서 등불을 켜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등불을 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상하겠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집 안으로 스며들면 한쪽에 놓아두었던 등불을 자연스럽게 켜게 됩니다. 그리고 집 안은 환해지고, 물론 오늘날에는 등불이 아니라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집 안을 환하게 비춥니다. 어두울 때 등불을 켜는 것이나 전등을 켜는 것이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상자로 그 등불을 가려버리거나 선반 밑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침대 밑에 그 등불을 놓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상자로 등불을 덮어버리거나 선반 밑에, 침대 밑에 꼭꼭 숨겨둔다면 등불을 켜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켜나 마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불을 켜서 집안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올려놓고 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등불 근처에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또 필요하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곳에 등불을 비춰서 물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22절에서 등불을 켜서 빛이 비춰지면 무엇이든지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없을 때는 어두워서 찾을 수 없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이지만, 등불이 비춰지면 그곳에 환한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숨겨졌던 것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숨겨지고 감춰진 것은 빛이 없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빛이 있으면, 빛이 비춰지면 꼭꼭 숨겨졌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라고 해도 빛이 비춰지면 그것이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세상에 드러난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감춰진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 드러난 빛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등불과 같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 빛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빛을 통해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 등불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감춰져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감춰져서 사람들이 찾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고 감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곳조차도 몰랐던 사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기까지 아무도 찾을 수도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 같은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그 진리를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이 세상에 비춰질 때 지금까지 세상에 감춰졌던 그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가스펠이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증거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비밀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진 비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심한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나 교회 다닌다는 말로는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죠.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하냐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교회를 섬기면서 여전히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기보다는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과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마치 클럽이나 동호회처럼 세상적인 그런 모임처럼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 등불이 비춰지면 감춰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진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드러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어두움 가운데 숨겨졌던 그 모든 것,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몰랐던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장 깊고 깊은 곳에 숨겨졌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숨길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세상에 비춰진 등불 같은 그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감춰진 것들,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들,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우리의 안에 그 모습들, 그런 우리의 생각과 그런 의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찔림이 있고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그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고 그것이 부딪히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생각이 들면 왜 우리가 이런 말씀 때문에 불편한지,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지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 삶에 들어오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 교인 모두가 말씀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여유롭게 살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갈급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 심령이 피폐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를 더욱더 부지런히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로 인해서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또 그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드러난 빛을 통해서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복음이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진정성, 말씀을 우리가 진실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 24절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의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큽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말씀을 듣고 가끔씩 말씀을 듣는 것 정도도 우리에게 유익이 큽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길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그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새겨들어라. 영어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Pay attention to what you hear.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지 그 말씀이 사실인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찾아보고 고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이죠. 말씀을 잘못 배우면,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잘못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성경 말씀의 사실인 것인지 그들은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이 성경대로 가르쳐지는 것인지 그들은 날마다 상고했다, 숙고했다, 연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 새겨듣는 것이죠. 저는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다른 말로 하는 해석해서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더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성경대로 마땅한 말인지 합당한 말인지 진리인지를 여러분도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소영이가 전에 들었던 설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고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왜 그런 뜻인지,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이해 못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조금이라도 알려고 그렇게 함께 나누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양식이 되는데 그 양식을 바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양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새겨듣다 보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어라.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아린다는 말은 그 헬라어 동사는 보통 우리가 판단한다, 남을 정죄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을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말보다는 객관적인 측정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다 보면 스스로 연구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을 헤아린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연구하고 날마다 상고하면서 살다 보면 비로소 말씀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고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비춰주는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제 전공이 설교학입니다. 그런데 부전공이 구약신학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그 세계적인 석학이신 듀안 게르 교수님한테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성경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고 그래도 제법 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듀안 게르 교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깊이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깊이와 넓이와 통찰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실 저는 구약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수업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매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깊고 오묘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덤으로, 그 교수님을 통해서 덤으로 구약 성경과 성경 전체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고 더 깊이 알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다들 많이 바쁘시고 해야 할 것들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말씀에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또 더 나아가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미국 교수님들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게 배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아프거나 또 가정에 일이 있거나 하면은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까지 하면서 다 따라가는 게 참 벅차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고 해야 될 것들은 있고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가끔씩 그 페이퍼를 기한에 맞춰서 내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그게 벅차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기한 내에 페이퍼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뭐 아프기도 하고 병원도 가고 또 가장이다 보니까 또 가정에 그런 필요도 있어서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 조금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이해한다고. 이해하니까 너무 무리해서 페이퍼 쓰지 말고 가정도 돌보고 그렇게 좀 수고하면서 하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급한 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좀 늦게라도 페이퍼를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페이퍼 늦게 냈다고 점수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화가 나가지고 교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상황 설명했고 이해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점수를 깎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의 상황은 다 이해한다. 너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수고하고 하는지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나 페이퍼를 기한 내에 내는 것도 너가 공부하는 과정의 중요한 훈련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화딱지가 났지만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바쁘고 해야 할 것이 많아서 어쩌면 정작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우리야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저도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 바쁘니까 바쁜 거 다 하고 시간 나면 그때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지만 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시간을 내어서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듣지 마시고 진정성을 갖고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관심을 갖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로 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고 우리의 바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너무 관용을 베풀면서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메랜드 크리스찬 교회 또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새겨듣고 연구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 fairness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설명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있는 사람들의 것을 좀 더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공평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세상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공정하게, 공평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가끔 제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교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 설교 세미나 중에서 좀 제일 힘들게 하는 그 부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목사님 중에는 오랜 동안 또 설교도 하셨고 또 말씀도 교회에서 가르치시니까 나름대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어떻게든지 설교를 배우려고 하고 말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오랜 동안 자신만의 그런 생각과 또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딱 마음을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질문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더 맞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고민하면서 더 깊게 연구하면서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자신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고 배워왔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고 말씀에 계속 비춰보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계속 비춰보는 그런 모습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 좁고 편협한 생각에 갇혀서 산다면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연륜과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질 않지요.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마도 바리새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자녀로서의 선택받은 삶이라는 그것조차도 그들은 철저하게 빼앗기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없는 자가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닫으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에 마음을 열면 이 사람은 더 풍성하게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셨죠. 세상은 점점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돈을 쉽게 빠르게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하고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도 우리 영적인 삶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더 많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누렸던 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나지 않고 없어지고 다 빼앗기는 그런 모습처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에 마음을 닫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그것이 옳다라고만 믿으면서 그 안에만 갇혀 있게 되면 어린이처럼 가지고 있던 것조차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자신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배우고 싶은 그런 영적 성장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소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말씀에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끼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한 명도 예외 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그 여수에 있는 그 한센병 환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애양원으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그곳에 애양원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있다는 그 양재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그 성경 암송하는 그 시간에 찾아뵀습니다. 잠깐 옆에 서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봤더니 양재평 장로님이 마태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 거기 모인 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장까지 계속 암송을 했습니다. 딱 끝나면 마가복음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마가복음 16장까지 계속 암송했습니다. 누가복음 하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4장까지 그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약 전체를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이 끝난 다음에 양재평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정말로 성경을 다 외우세요?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우세요 했더니 신약은 다 외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구약은 조금밖에 못 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이 아닙니다. 거의 한 반 정도를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을 많은 그 분량을 외우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재평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력을 잃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센병 때문에 시력도 잃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도 문지러지고 심지어는 손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센병 때문에 손가락이 뭉그러지고 점자 성경, 시각장애인들이 읽는 그 점자 성경도 읽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눈까지 가져가시면서 저보고 무엇 하란 말입니까? 손도 가져가고 손가락도 가져가고 눈도 가져가면 시력도 가져가면 저보고 도대체 뭘 하며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소연했더니 그 마음속에 이런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귀하고 입은 남겨놨다. 귀하고 입은 남겨뒀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듣고 입으로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양재평 장로님 만났을 때가 한 20년 전입니다. 그때 장로님의 연세가 한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핑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소원함과 간절함이 없는 것이지 여건이 되지 못해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도 부지런히 하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MCC 패밀리 클래스에도 다 참석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모습이 더욱더 성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기회가 되시면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시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는 삶을 반드시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 영이 더욱더 살이 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또 우리 모두 또 크리스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